우리 수요일마다 뭐 하고 있죠? 우리가 통독을 하고 있죠. 오늘 이제 빌립보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 이렇게입니다. 빌립보서 하면은 뭘 빌어요? 딱 떠오르는 게 뭐입니까? 빌립보서 하면 두자. 빌립보서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기쁨. 그렇죠. 기쁨이죠. 예.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다?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오늘 이제 4장에도 그 기쁨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말도 나오지만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또 여러 번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빌립보 교회가 여기 있고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도 좀 기억하면 좋겠고 서신서가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여기는 마게도냐 지역이고 여기는 어디 지역이에요? 보통 큰 단위로 뭐라 합니까? 아가야. 여기는 마게도냐. 여기는 아시아 그러잖아요. 아시아 하면 또 헷갈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헷갈리지 않게 소아시아 막 그러는데 여긴 아시아 지역이고 그렇죠? 여기는 어디? 마게도냐. 또 여기는 뭐예요? 아가야 지역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있고 아덴이 있고 아테네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가야 옛날 이름이죠. 지금은 이제 그리스인데 여기는 지금 이제 이런 이 지명에 대해 그 서신서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기억하면 이렇게 좋겠죠. 빌립보서는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유럽 땅에 세워진 교회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뭡니까? 빌립보서는 어디서 쓰여졌다? 옥에서 쓰여졌다는 거. 옥에서 그 빌립보의 교회에 구하는 것이 바로 기쁨이다. 기쁨에.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우리가 4장이니까 1장, 2장, 3장을 다시 한번 리뷰를 이렇게 하면 좋겠죠. 뭐요?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뭐가 있다? 진전이 있다. 이게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이것 자체도 복음에 진전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되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왜 세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누구를 전파하려고?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는 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내 안에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왜? 내 안에 누가 살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산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산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리스도로 살아요. 그리스도가. 1장. 자, 2장.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했더니 근본. 그분은 누구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또 하나님과 뭐하다? 동등해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런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종의 영체 사람이 되셨고 이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에게 뭐라? 지금 품으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는 이제 마음이라고 돼 있는데 그 영어로 이렇게 번역보면 attitude라고 돼 있어요. 또 태도, 자세요, 자세. 예수님을 자세, 예수님의 어떤 마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대로 우리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정말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거,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뭐로 나타나요? 흠이 없어야 돼요. 순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어떤 자녀로? 흠 없는 자녀로. 뭐 하려고? 빛들로. 그렇죠. 빛으로 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하자면 예수님이 천마대 산상순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빛,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또 세상의 가운데에서 세상 안 믿는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빛들로 나타나죠. 빛과 어둠이 같이 있으면 빛들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이런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빛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성령님이 도대체 우리 안에 왜 계세요? 우리를 흠없이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준비된 경건한 순전한 걸 준비되어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 작업을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는 빛들로 살면은 그 빛들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뭐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신부로 지금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지금 그렇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야지 빛이 된다. 그리고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또 3장. 뭐요? 모든 것을 뭐로 여겨요? 해로 여겨. 지금 바울만큼의 그 지식과 모든 것이 있는 그것. 근데 해로 여겨. 왜? 여기하고 여기 똑같은 단어예요. 내 누구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 정확히는 그리스도에 쓰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긴다? 배설물. 이게 배설물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나온다? 어디서 나와요? 빌립보서. 배설물로 여기고 누구를 얻으려고? 여기서 똑같아요.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리스도. 배설물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거 어디서 나와요? 가장 고상하다는 내용 어디서 나와요? 빌립보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내가 가진 의는 뭐냐?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의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또 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뭐다? 뭐 같아요? 그리스도를 율법은 뭐예요? 행함입니다. 행함으로. 반대 뭐예요?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곧 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뭐다? 의. 율법에서 난 의와 하나님께로 난 의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어떤 구절 이렇게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데 뭐예요? 어떻게 된다?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난 의다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또 이신칭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다 행하셨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겨준다. 그래서 이신칭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는 거. 자, 표대 이야기 나오면 어디서요? 어디 표대 딱 나오면 어디? 표대 어디?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표대 하면 어디? 네, 표대는 저기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표대는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지금 저 산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는 부름이 뭐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표대를 향하여 가는 거. 열심히 달려가요. 그 부르심을 따라가요. 그럼 하나님 뭐 줘요? 상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상 줘요. 네가 수고했냐? 내가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그 수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불을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달려가라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여러분 시민권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 그 하늘로부터 누가 나중에 온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마라나타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재림 예수님이죠. 뭐하러 와요?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제 영원히 구원하려고. 구원을 뭐 하려고? 완성하려고 그러죠. 이제 구원을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구원을 뭐 하려고? 완성하시려고. 그 완성하는 게 어디예요?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 좋은 거는 이런 소망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소망함이. 아직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가치가 있고 우리는 기다려야 될 그 소망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더 악하게 돌아가고 이렇게 그렇더라도 여러분 소망함을 버리시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누구? 사람 존재로는 누구?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 다시 오신다.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해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어디 데려가려고? 천국으로 데려가고. 천국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누구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생각만 해도 너무 막 신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이 사람들만 이렇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산다는 그 생각 얼마나 진짜 기대됩니까? 소망감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어떤 어려움과 이렇게 있을지라도.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에도 그래요. 짐승의 시대에도 7년 대환란 시대에도 성도들이 있어요. 읽어보면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는데 그래 끝까지 인내하라 그래요.
끝까지 인내하라 그래요. 절대 짐승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요. 끝까지 인내하라 그래요. 왜? 어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늘이 천국이 실제한 줄로 믿습니다. 실제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실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도 실제도 아니고 예수님도 실제도 아니고 성경도 실제도 아니고. 그러나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이 증명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 인간은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증명하신다고. 그때 인간이 놀라는 것이지. 그래서 1장, 2장, 3장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살든지 죽든지 어디? 책 어디? 서신서? 빌립보서.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어디? 빌립보서.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 어디? 그리스도의 마음. 어디서 품어라 한다? 빌립보서의 마음. 그리고 또 배설물 나온다. 내 모든 것 해로 여긴다. 배설물 나오면 딱 어디? 빌립보서. 왜? 다 버리고 가장 고상한 게 뭘 아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그리스도를 아는 거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시민권 이야기 어디서 나온다? 빌립보서. 시민권 이야기 어디서 나온다? 빌립보서. 표대 어디서 나온다? 표대 어디? 표대는 어디서 표대는 이제 어디가 꽂혀 있어요? 하늘에 꽂혀 있어요. 위에 꽂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 오늘 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리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요디아하고 순두개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네? 네. 성경 자세히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러기 전에 뭐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참 제가 너무 표현이 좋아요. 나의 뭐예요? 사랑하고 또 뭐하고? 사모하는 누구? 형제, 그리고 형제들 나의 뭐다? 기쁨, 나의 멸관. 그걸 사랑하는 그 사람들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빌립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 믿고 지금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부르심 받고 그 또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가지고 이 생긴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안에 너희가 이렇게 잘 믿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뭐해라? 주 안에서 서라는 거예요. 서라는 것은 그 일어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라는 건 여기서 일어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단어의 어떤 그 출처는 어디냐면 자 전쟁을 해와요. 이제 보통은 옛날은 성이잖아요. 성이니까는 막 그 적들이 쫓아와가지고 와가지고 막 성을 부수려고 하죠. 그리고 성 위에도 화살 쏘아요 안 쏘아요? 막 화살 쏘죠. 그러면은 그 성 위에 병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속 쏘고 있는데 병사들이 있어요. 그럼 그 병사들이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에 막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막 화살이 날라오고 막 폭탄이 날라와도 거기에 서 있어야 돼, 안 서 있어야 돼요? 싸우기 위해서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서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전쟁 중에라도 뭐예요? 꿋꿋이 그 성을 지키도록 꿋꿋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의미가 그래요. 거기 출처가 그러는 거예요. 그 서라는 의미가. 그래서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서 누구 안에서 서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주 안에서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디아하고 순두개를 알고 봤더니 밑에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권할까요? 왜 권면을 해요? 각자 이름을 대면서. 왜 권면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복음에 나와 함께 뭐한 자? 힘쓰던 여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에요. 여자예요. 그리고 자매입니다. 요디아와 순두개. 그런데 이 사람은 뭐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요. 복음과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권해요? 그리고 이것을 읽어보면 되죠. 주 안에서 뭐 해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울과 동행했던 이 여인들인데 그 당시에 왜 권하고 있냐면 너무 다퉜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세워가고 그런 중에 이 자매들이 뭐요? 싸웠어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지금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네,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 이렇게 내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희들 이게 누군지는 몰라요. 이제 빌립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겠죠. 그 누군지는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하는 거, 나와 같이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들에 대해서 도와주라. 이 여인들한테 말해요. 너희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켰는데 내가 각자 말한다, 권한다. 주 안에서 뭐 해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시 온전해져라는 거예요. 다시 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원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문제 일으켰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품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 저 여인들 도와줘라. 그리고 클레멘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누구?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뭐 해라 또?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는 어떻게 기록될 수 있어요?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확실히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생명책. 생명책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성경에는 왜 몇 번에 대해서 그 성경 딱 쳐보면 한 8번 정도가 나옵니다. 성경 생명책이 8번 정도 나와요. 생명책이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그러죠.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계시록 20장 정도는 이제 마지막 심판입니다. 최종 심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불못은 뭐예요?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가 쉽게 말하는 지옥인데 정확히 말하면 유황불못이에요. 이게 불이 막 뜨겁게 타고 있는 그곳이에요. 유황불못이에요.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알려주는 것은 유황불못이라고. 근데 거기에 누가 가냐? 어디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어. 이 생명책 좀 몇 구절만 더 가져와 봤습니다.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성경에서 계속 생명책을 이야기해요. 근데 생명책을 앞에 또 형용사를 붙여놨죠. 누구?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해줬어요. 창세 이후로 이 땅에서 세상이 창조된 이후부터 아담 하와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 생명책 누구 책인데? 창세 이후로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부터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생명책.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계시록 13장이 뭐예요? 두 짐승 이야기예요. 그 짐승에게 뭐 한다? 경배한다는 거. 첫 번째 짐승 뭐입니까? 13장에 바다에서 나와요. 표범과 같아요. 두 번째는 땅에서 나와요. 그리고 어린 양과 같아요. 둘 다 뿔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요? 뿔이 10개. 두 번째는 어린 양은 뿔이 2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나오는 표범과 같은 뿔이 10개 있고 머리가 7개인 그 짐승한테 뭐 한다는 거예요? 영이 줘요. 사탄이 권세를 줘요. 거기에 그 짐승한테 뭐 한다? 경배한다. 왜? 어디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게.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경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마지막 심판입니다. 죽은 자들을 우리가 죽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죽었다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요. 다시 부활시킵니다. 왜? 영원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보좌 앞에서. 근데 여기에 말해요. 보좌 앞에 한데 뭔가 검사들도 법원에 가보면 검사나 변호사들 다 못 가지고 와요? 자료 가지고 와요. 자료. 그냥 사람만 벌뚱이 와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검사, 변호사도 다 뭐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자료들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심판대 앞에 가면 그 책들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책들을 보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책에는 뭐가 쓰여 있어요? 자기들이 행한, 죽은 자들이 행한 그 책들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법정, 이 법원의 이 모습이 마지막 심판 때 동일하게 그 책들에 기록된 그 책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다른 책이 있어요. 뭐예요?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야 돼요? 생명책에. 그렇지 않으면 어디 쪽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거기에 있는,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책들. 얼마나 이게 생명책이 귀한 것인지. 이 책들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고 생명책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도대체 자기 행위 이렇게 좀 연결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도 있어요. 속된 거 안 돼, 가증한 거 안 돼, 거짓말하는 거 안 돼. 그러면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어디 갔어요? 천국이겠죠, 당연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 어린 양의 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성경이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책이 중요해요.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인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데 생명책인데 그 이름이 거기에 기록돼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 생명책 이야기가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고 정확히 여기저기서 읽어보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세속화되고 속되고 또 이 가증한 것들 우상 숭배라든가 하나님께서 계속 지적하는 이 가증한 것들 정말 이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된 거 거짓의 아비가 누구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생명책에 있는 대로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는 그것 이런 것을 이렇게 배우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 사람들 생명책에 있다. 생명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동역자로 살다가 이 땅에 살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가족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뭐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또 생명책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생명책하고 죽은 자들 이런 책들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고 왜 우리는 늘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이렇게 넘어갔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정말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빌립보 교인들이 그걸 알고 너무 슬퍼해요. 어떻게. 그런데 오히려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뭐 해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말해요.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바울은 툭 되어 있지. 자신들이 또 그 빌립보 교인도 박해를 받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지. 또 교회 내부에 분열도 좀 있고 불화도 있고. 그래서 교회 아주 그냥 무거워요. 그냥 교회 분위기도 어둡고. 그때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거기도 없어. 근데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어. 그냥 불러도 올 수가 없어. 그게 완전히 이제 빌립보 감옥 힘들게 생겼어. 분위기 안 좋아요, 지금.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항상 뭐 해라? 기뻐하라. 근데 이 조건이 있죠. 누구 안에서? 주 안에 있다면
기뻐해라 그래요. 주님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역전시킬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능력자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슬퍼하지 말고 뭐해라? 기뻐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너무 이렇게 완벽주의자예요. 완벽주의자. 항상은 뺐으면 좋겠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면 얼마나 완벽한 표현이야. 그런데 거기다 뭘 넣어놨어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지? 근데 바울이 살아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긴 세월 동안 한 30년 됐죠. 이제 사역의 길을 와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자기가 당한 일들, 박해받은 일을 기록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체험적인 고백이고 체험적인 권면인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뭐해라?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받는 쪽의 입장에서는 막 이걸 잘 이해를 100% 이렇게 소화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너무 합당한 말인 거예요. 그리고 또 권면하기를 너희 관용을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된다. 관용은 관대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건 뭔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재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재림한 것만 좋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만 좋아하면 안 돼요. 왜요? 오시면 뭐 할 거기 때문에?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뭐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심판할 것이며,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럴 거라니까요. 오셔서 그냥 얼굴만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네가 행한 일에 대해서 내가 선악간에 뭐 하겠다?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오신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누군가가 나를 박해한다. 나를 핍박한다. 나를 욕한다. 나를 비난한다.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관대할 수. 그래서 성경에 너희 관용을, 너희 관대함을 누구한테 하라? 이상하게 항상 하고 뭐 하라? 제한 없이 하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구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의 인간으로는 도저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별의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걸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는 되는데, 친구하고는 되는데, 잘하는 사람은 되는데,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또 싸우고 죽이고 뭐하고 막. 이상하게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다. 가까이 이제 왔다. 너의 모든 관계를 점검해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대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주님 만나는 것이 그냥 끝난 게 아니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계산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거라. 심지어 너를 박해하는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산상수에서 축복해라 그러는 거예요. 축복해라. 너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주님이 오셔서 보실 거니까. 대신에 또 뭐 해라? 하기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뭐 해라?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나갈 것이 없어요. 결국에는 주님이, 사도 바울도 결국은 기도 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염려하면 안 되고 뭐로? 감사함으로. 누구한테 아뢰는 거? 하나님께 아뢰는 거. 기도와 간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 그럼 뭐 하는 건데요? 하나님한테 아뢰는 사정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이 다 알고 있지만은 또 우리가 그런 그 상황들을 고백하면서 아뢰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모든 사람 항상 해놓고 여기는 또 뭐요? 너무 완벽주의예요, 이 성경.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완벽주의야. 힘들어. 그래서 때로는 좀 여유를 주면 좋은데 이 여유를 전혀 주지 않아요. 좀 사소한 건 좀 봐주지. 그런데 뭐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너희 구할 것은 뭐 해라? 감사해라. 왜? 우리는 누구한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 여기서는 지각이라기보다 딱 필이 안 오는데 이해라고, 언더스탠딩이라고 돼 있어, 보통. 모든 이해를 뭐 한다? 이게 뛰어남은 또 이렇게 엑설런트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서페스, 영어로는 이제 뛰어넘는 거예요. 능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번역이 돼요. 좀 더 이렇게 이해가 돼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뭐다? 하나님의 평강. 인간 수준의 그게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 딱 그 반대말 뭐하면 세상의 평화. 세상의 평화는 뭐예요? 상대적인 평화예요. 상대적인 평화. 상대적인 평화. 평화 이야기하지만 잘 봐야 됩니다.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속이는 평화, 가짜 평화. 그러나 이 하나님의 평강은 뭐예요? 영원한 평화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이 평화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예요. 변함없는 평화예요. 영원한 평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화, 그런 평강. 하나님의 평강. 항상 근데 여기서 어디에서 작동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하나님도 철저하게 이 땅은 우리 인간에게 줬는데 인간이 이 땅을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누구 안에서 통일시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통일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 땅을 딱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다 누구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셔요. 뭘 지키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단어를 써봤어요. 뭐가 연합하지 말고? 문제들과 연합하지 말고 누구하고 연합해야 된다? 하나님과 연합. 자, 문제들과 연합하면 당연히 뭐 하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하나 딱 던져줘. 마귀가 제일 잘하는 거. 뭐 하나 살짝 던져줘요. 그럼 사람은 막 그걸 탁 물어. 물고기처럼. 그래, 물고 뭐 해요? 이제 올리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난리 쳐요. 근데 결국에 낚여요? 안 낚여요? 낚여요. 물어버렸으니까. 그 말이요. 염려하지 말라니. 물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왜? 염려라는 것은 그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딱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당연히 걱정과 염려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염려가 그러고 문제가 원래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것을 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하고 연합되고 그 문제하고 하나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뭐야? 저리 가 그래요. 저리 가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잘하는 게 그겁니다. 나쁜 거,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저는 속으로 들이지 않아요. 밖에다 놔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회사 생활할 때도 좀 얼마나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내가 하는 대리점 관리들, 사장님들, 뭐 영업사원들 못해요. 그래서 막 팀장님한테 꾸지람 들어요. 또 사역할 때도 막 나를 배신하는 사역자가 있어요. 인도에 갔는데 너무 잘해줬는데 나를 뒷북을 치더라고. 그래서 내 돈을 훔쳐가더라고. 막 신고해가지고 노동부에 막 신고해가지고 또 내가 한 것도 아닌데 하여튼간 이 뒷북을 치더라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또 이렇게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꾸준히 해왔던 게 있어요. 단 한 번도 아니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고 그 모든 안 좋은 상황들을 내 자신에 놓지 않았어요. 나는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문제를 밖에 두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는 항상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그리스도만 있게 하는 거예요. 단 1%도 0.1%도 허락하지 않으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올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걸 자꾸 뭐 하려고? 먹으려고 낚으려고 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 안 쉬워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뭔가 분리된 삶을 자꾸 살려. 아, 이런 것이 흠없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문제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시고 문제는 발생했네?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라요. 이게 무슨 문제지? 이런 문제네? 라고 끝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또 막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또 더 깊이 막 생각하고 더 또 그 전일을 막 생각하고 막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 안 해요?
복잡해요. 머리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러면 또 약 먹어요, 안 먹어? 두통약? 또 먹어요. 그래도 또 두통약 또 괜찮으니까 또 괜찮았던데 조금씩 지나면 또 생각나요, 안 사요? 생각나요. 왜? 이미 먹었기 때문에. 약으로 잠깐 해결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말해요. 애초에 아예 염려하지 말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염려 안 할 수는 없죠. 그런 더 나아가 염려하려고 하면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그걸 쳐내라는 거예요. 쳐내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뭐 나쁜 걸 가지고 과연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번제단에서 태우고 성소에 들어갈 때는 절대로 나쁜 거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마음속에 시커먼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게 흠 없이 아니고 흠 있이 예배해요.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들어왔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해야지. 그걸 하나님이 받지. 그냥 예배했으니까 주님 받으셔야죠. 내가 뭐 시간 내서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열심히 했는데 받으셔야죠. 막 우겨요. 하나님 받으라고. 나는 못 받겠는데. 아니 받으셔야지.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왜 안 받아요. 나는 못 받겠는데. 그때 뭐가 문제인지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생각이 자꾸 성경에서 생각해보라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거룩하지 않은 제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상. 그런데 우리는 막 드려요. 그냥 막 열심히 드리고 막 드리고 그것이 제대로 드리는지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는지 생각도 안 해. 그냥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해라 그랬더니 다 내 안에서요. 내 안에서 막. 그러니까 막 짜증나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막 감정이 상하고 나한테 뭐라 그러고 막 나의 실수를 지적하면 막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평강이 없죠. 내 생각과 마음이 안 지켜지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나의 삶도 나의 평강도 누가 지켜주냐면 그리스도가 지켜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기도해요?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염려할 일이 발생했으니까 기도해야지는 거죠.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모든 일에 기도가 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이게 형통한 게 뭐냐면 뭐로 시작해라? 문제가 일어났는데 무슨 감사예요. 감사가 나올 마음이 없는데. 그런데 그냥 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뭘 해버려라? 감사기도 해버려라. 감사기도 해버려라. 감사기도 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느 순간 뭐가 온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강. 이 깊은 평강이 영원한 평강.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절대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 간구를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와 연합하지 마시고 제발 누구와 연합해라? 하나님과 연합해라.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같이 한번 8절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아멘. 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고 무슨 어떤 기림, 칭찬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칭찬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이렇게 하는 거. 이것들을 뭐 해라? 생각해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생각 안 하면요. 어떻게 돼요? 그 반대 것들이 계속 들어와요.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을 미혹해요. 정반대 것들이 이거는 그냥 완전히 상극인 거예요. 참된 이 진리 같은 진실한 거 그럼 거짓되고 경건한데 불경건하고 옳고 의로운 거 불의한 거 정결하고 순결한 거 음행하고 사랑받을 만해야 되는데 뭐 해야 돼요? 유혹. 칭찬받아야 되는데 뭐예요? 욕이 들어오고 무슨 덕을 해야 되는데 뭐예요? 덕이 들어와야 되는데 뭐예요? 악독이 들어 악독이. 무슨 칭찬받아야 되는데 뭔 악행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상극인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마음에 품고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차고 착 들어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해서 네 마음에 너희들 마음에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 왜? 마귀는 생각해요. 이것을 똑똑해가지고 이것을 다 집어넣을 생각이 없어요. 뭐만? 몇 개만? 하나만 집어내면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나쁘다고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엄청 착한데 거짓말을 안 해. 엄청 착해요. 뭐 사람도 친구도 많고 뭣도 많고. 그런데 뭘 해요? 거짓말. 사람들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다 괜찮아. 정말 어떻게 저런 선한 사람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웃들이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선한 사람이 살인을 하지? 왜? 한 가지에 꽂힌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사탄 마귀는 넘어뜨린 거죠. 악하다고 이렇게 악한 거는 누구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마귀밖에 없어요. 마귀밖에 이렇게 까. 이 마귀가 다 좋아도 이 1%의 그 틈을 보고 거짓을 넣든지 불경 것을 넣든지 불의한 것을 넣든지 음행을 넣든지 그럼 음행 하나 넣으면 가정 깨지는 거잖아요. 다른 거 안 해요. 사람 엄청 착해요. 원래도 그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에 해가지고 뭐요? 가정이 깨져요. 왜? 유일하게 성경에서 이것 가지고 결혼의 그 이혼의 사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이렇다니까요. 악한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틈타요. 많이 틈타지도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의 약점을 알고 그 하나를 틈타려고. 그래서 앞에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야 된다. 쉽지 않다.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늘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뭐 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좋은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고 좋은 것을 이렇게 계획하고 오히려 사람 있으면 오히려 칭찬하는 연습 많이 하십시오. 그 하는 것이 다른 것이 못 들어오는 그 어떤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칭찬도 안 하고 있고 위로도 안 하고 있고 좋은 말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마음이 뭐요? 마치 빈 상태 같아. 그것이 들어오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가족한테 사랑해요. 우리 부부는 뭐요? 맨날 뭐 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서로 칭찬해주고 위로하고 그 애기들이 있으면은 아이고 잘생겼네 말하고 또 뭐 계속 그런 말 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입 다물지 말고 조용하지 말고 조용하면 뭐가 들어온다? 나쁜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적극적으로 말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해라는 거예요. 잠잠하지 말고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샘플이 사도 바울이에요. 야 너희가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너 나한테 배웠지 않냐? 내가 다 가르쳐줬지. 그리고 내 삶 봤지 않냐? 네가 듣고 내 삶을 봤지 않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봤지 않냐? 내가 가르친 것도 있지만 내가 삶으로 보여준 것도 있지만 니들 다 봤지 않냐? 본 바대로 뭐라? 행하라. 우리도 행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뭐요?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 우리가 뭐 할 때? 그렇게 순종할 때 행할 때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보여준 대로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보여준 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본 바대로 성경에 읽으면서 본 대로 뭐하면 결국에는 순종이에요. 결국에는 쉽지 않은데 그 순종이에요. 순종이 결국 이기는 거예요. 순종이 이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생각, 주님 생각, 말씀 생각, 이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늘 칭찬하고 사랑스럽다고 이렇게 말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말하면서 위로하면서 칭찬하면서 이렇게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행할 때 조건에 대해서 그리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10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 무려 생각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주 안에서 뭐 한다? 크게 기뻐한다. 근데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 다시 싹이 났다라는 거. 이제 이 표현을 보면 이제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이제 한참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는데 잠깐 끊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끊겼다가 다시 싹이 난단 말이에요. 다시 이제 도와주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뭐가 없었다? 기회가 없어서 그랬다는 것을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누구 편으로? 에바브로 편으로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뭐 했어요? 선물로 보냈어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시작이 됐다는 거, 다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참 끊겼다가 다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궁핍하고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뭐 한다? 뭘 배워버렸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걸 피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뭘 어떻게 해버렸다? 적응해버렸다. 나는 이제 뭐라? 만족한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인지 나는 이것을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에 처할 때도 있었고 어디 때요? 풍부할 때도 이렇게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배부른 때도 있었고 풍부할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 처했는데 내가 이 비결을 배웠다. 뭐예요? 자족해버렸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이 비결을 내가 배웠다는 건 쉽지 않죠. 모든 상황에 내가 나 자신을 적응시킨다. 여러분 해외에 갈 때 우리 갈 때 뭘 싸가지고 가요? 한국 고추장하고 또 뭘 싸가죠? 깻잎 싸갑니까? 깻잎 싸가 또 뭐 싸가요? 김 싸가죠? 김 싸가고 또 뭐요? 멸치볶음? 거기까지 싸가나? 자, 멸치볶음도 싸가고 왜? 혹시 해외에 가서 입맛이 맞지 않으면 또 그거라도 먹어야 되니까.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또 해외에 가서 안 맞을 수 이렇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거기 가면 그 나라 음식 먹고 맛있는 것도 사서 먹고 또 저 나라 가면 그 나라 이렇게 음식 먹고 또 저 나라 가면 뭐요? 그 음식을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난 적응해버렸다. 이것이 뭐 온전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다는 거. 뭘 배워버렸다는 거예요? 항상 적응하려고 그랬고 항상 뭐 하려고? 만족. 사실은 상황은 형편은 불만족이죠. 적응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도 뭐 하겠다? 비천에 어떻게 이걸 적응이 잘 돼? 풍부할 때는 적응이 엄청 잘 되죠. 배고플 때 어떻게 적응이 잘 돼? 어떻게 만족하냐고 먹어야지. 그런데 적응하겠다는 거. 궁핍, 풍부. 근데 이게 그냥 자기 스스로 하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 안에서 되더라? 능력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주신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능력 주신 자, 우리 주님이 주시면 나도 뭐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극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쫙 했어요. 한 번을 하죠. 하루는 금식할 수 있어요. 이틀 해놨어요. 3일 되면 뭐예요? 머릿속에서 뭐가 막 이렇게 떠오르고 막 눈에서 막 뭐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그리스도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인지 형편인지 내가 자족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단 말이 아니고 뭐요? 주님이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했다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어느 서신에서? 빌립보서. 그리고 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요? 빌립보서. 근데 이것을 생각할 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이 표현만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오는 배경은 뭐다?
바울이 뭐 하는 거? 자족하는 그런 왜 비천도 있고 풍부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이 모든 상황이 여러 상황이 있었는데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 표현. 그러니까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 처해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나는 못해도 누가 도와주시면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야. 결국에는 이 땅의 삶이 주님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주님과 늘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뭐한다? 기뻐. 이게 여기서 지금 새로 관계가 트여지고 또 형편에도 이렇게 돼요. 이 모든 것들 다 주님입니다. 알고 보면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 나의 괴로움에 함께 늘 참여해서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언제부터? 복음의 시초부터. 복음의 시초가 뭐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넘어갔잖아요. 빌립보로 넘어갔는데 그때 누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요? 그 배경이 첫 번째가 빌립보 출신의 빌립보 뭐예요? 그 루디아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 그 이야기 기억나세요? 빌립보 교회가 갔죠. 거기에 복음이 전해자고 그렇게 된 거예요. 복음의 시초부터 사도 바울 어디를 떠났대? 마게도냐. 마게도냐에서 뭐가 있었어요? 빌립보 있었고 빌립보 밑에 어느 교회가 있었어요? 조금 전에 지도에서 봤죠. 어느 데살로니가. 그렇죠?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누구밖에 없었다? 너희밖에 없어. 뭐 나중에는 도와준 것은 많이 있지만 그때 그랬다는 거. 그때 그랬다는 거. 너희밖에 없어. 내가 또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빌립보 밑에 뭐가 있다? 데살로니가에 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뭐다?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너무 냉철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인드는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노라. 바울도 폐 끼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말해요. 그 말.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 일하는 문제가 늘 생겼나 봐. 그러니까 밤낮으로 자기는 일했다. 그러면서 복음 전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래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마인드가 이래요. 그래서 그런데 너희들이 자꾸 빌립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선물을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이렇게 구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 복음의 어떤 참여함을 통해서 결국에 누구한테 유익한 거예요? 빌립보 그 교회에 더 유익하게끔 된다. 영적인 유익, 또 영적인 열매, 교회의 어떤 풍성함, 영적인 성수, 그 교회가 또 잘 되고 영적으로 자라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유익을 더 끼치게 된다라는 그거. 그래서 너에게 유익하도록 뭘 구한다? 풍성한 열매. 내가 이 선물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너희의 도움을 통해서 참여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너희의 어떤 유익, 영적인 유익, 영적인 어떤 풍성함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의 진정한 마인드는 이거였다라는 거죠. 마인드가 이거였다라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너무 잘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죠.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로 나오죠? 다시 시작이 됐어요. 누구 편으로? 에바브로드 편으로 뭘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풍족하게 됐다.
근데 이것은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 것 같지만 이건 누구한테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뭐가 됐다?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치는 이 모든 제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럼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아니 빌립보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그런데 여기다 누구 하나님이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이건 완전히 사도 바울의 체험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그동안의 그 사역 동안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돕는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그 풍성이 뭐 누구에게? 너희의 모든 쓸 것을 뭐 할 것이다? 채우시리라. 너희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채워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늙어도 채워졌어서 여기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 나를 체험하고 나를 채우셨던 그 하나님, 그분을 이렇게 말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걸 완전히 체험적인 하나님. 우리가 막 하나님 어쩐다 그런 이야기는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누구한테 좀 더 크게 역사하고 누구한테 큰 은사 주고 누구를 더 크게 쓰고 다 듣는 소리 감동. 근데 내 삶은 슬퍼요. 나한테는 뭐가 없는 것 같고 나한테는 별로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는 별로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의 그 고백, 그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있지만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나의 하나님, 그분이 너희 쓸 것을 뭐한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 하나님은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다. 아버지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만 그분은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모든 영혼의 아버지. 그분께만 영광. 우리끼리 끝내지 말고 그분께만 영광. 우리 하나님께만 그 영광을. 정말 모든 것에 중심이 잡혀있고 그 편지 하나하나 저도 잡혀있는 이 사도 바울. 우리 마지막입니다. 서로 이제 문안하라는 이야기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이제 성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이제 보통 이제 이 빌립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이제 지도자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지도자한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들 그 빌립보 성도들한테 뭐해라 각각 문안하라는 거, 서로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자꾸 인사하고 서로 이렇게 문안하고 안부 묻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누구겠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장소가 로마 감옥이에요. 그때 누가 같이 있어요? 디모데도 있고 또 에바브로도 왔으니까 에바브로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있었겠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한테 뭐한다? 빌립보 교회한테 문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로마에 있으니까 누구의 집? 가이사의 집. 가이사가 아니라는 거. 가이사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집에 어떤 보통 이제 그 관리들이라든지 노예들인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라든지. 다른 데 보면 또 그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 가이사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이사의 집 로마 황제의 사람들 관련된 관리든지 누구든지 사람 몇도 너희들한테 문안한다. 그러냐. 그러고 보면 이 가이사와 관련된 쪽에서도 복음이 이미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죠. 이 모든 것 서로 문안하면서 사는 것. 그러나 참 이 표현사는 너무 좋습니다.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로마 감옥에서 이제 어떻게 살 날이 얼마 나지도 않은 결국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였다?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나의 하나님의 그 체험적인 하나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삶의 고백,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 심령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런 체험적인 신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간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나와 함께했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에게도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정말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완벽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주 예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사도 오늘 이제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서 1, 2, 3장을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또 여러분 다시 또 읽어보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것으로 또 은혜 받게 되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이런 것도 좀 느껴보시고 주님의 마음도 또 이렇게 느껴보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도 오늘 이제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잠시 이렇게 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권고를 하고 이렇게 있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일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하나님의 그 평강이 영원한 평강이 함께할 거라고 지켜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늘 주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